사울이 왕이 되고 2년째 되던 해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향해 총공격을 감행해 옵니다. 당시 블레셋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공격은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린 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 블레셋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이 병거란 말은 요즘 현대어로 고치면 탱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병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말을 타고 달리면서 전쟁하는, 그리고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철공이 없었습니다. 대장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나 창을 만들 수가 없었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무장된 블레셋을 보고는 기가 팍 죽어버렸습니다. 전의를 완전 상실하죠. 그리고는 벌벌 떱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백성들이 뭐 굴이나 수풀이나 바위 틈에 숨기 바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요단을 건너서 길르앗 땅으로 도망가 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갈에 있는 사울은 조급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사무엘 제사장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도 사기가 좀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 블레셋하고 그래도 한 번이라도 싸워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옵니다. 사울은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백성들은 자꾸 자기에게 흩어지고 함께 있는 군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사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직접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죠. 사무엘이 왕이시여 지금 무슨 짓을 했습니까? 쏘아붙입니다. 사울이 변명을 하지요.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했어. 그런데도 사무엘은 그 소리는 듣지도 않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당신이 망령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계속 기다렸더라면 당신의 나라가 길고 영원할 텐데 이제는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지요. 굉장한 불호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울의 실수가 뭘까요? 사울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사무엘이 불호령이 떨어집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까요?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의 실수는 따라합니다. 보이는 대로 행동한 경솔함입니다. 자, 11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뭐했으므로? 보았으므로. 여러분, 사울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군대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전시의 상황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을 잘 직시를 해야죠. 상황을 면밀 주도하게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뿐만 아니라 현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 너머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을 넘어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보이는 대로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믿음으로 행동할 것인가, 우리는 자꾸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경솔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넘어 보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는 영적 해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돋보기로 까만 종이 갖다 놓고 한번 태워보셨어요? 돋보기로 햇빛 쫙 모아가지고 종이에 비추면 조금 있다가 그 검은색 종이가 불이 붙지요. 돋보기입니다. 돋보기. 돋보기는 모으는 거예요. 그러나 망원경은 뭐예요?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상황이나 현실이나 문제를 본질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돋보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본질이 뭔지를 좀 깊이 관찰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망원경으로 멀리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 떨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일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나를 단련시키셔서 나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게 하실지 망원경으로 내일을 보고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돋보기로 당면한 현실과 상황만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린 것이죠. 지난주 다윗의 승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이 3m 되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60kg가 되고 그가 휘두르는 창 한 번이면 이스라엘 군사 수십 명이 나가 떨어질 것 같은 거대한 골리앗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쫄지 않았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골리앗을 보았어요. 그런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의 시각으로 두려움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골리앗 말 한마디에 음메 기죽어 하면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를 두다 보면 탁 길이 막힐 때가 있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묘책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 보면서 한수 물르면 그럴 때가 있죠. 도무지 길이 안 보여. 이제 내가 놓아야 될 차례인데 어디에 놓아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다고요? 그건 너무 고기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옆에 사람은 옆에 사람은 계속해서 훈수 두려고. 왜 그래요?
그 사람은 곁에서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문제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문제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만 너무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문제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 문제 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 상황을 넘어 그 문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동계 성도님들이 보이는 현실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 문제만을 너무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6세기에 경건한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 환경은 하나님이다. 우리를 싸고 있는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진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자꾸 문제를 보지 마세요. 자꾸 상황만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7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뭐가 문제냐? 자, 7절 자막 보시면서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데, 그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끄떡 안 한다, 그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일이 아무리 급해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던지세요.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대로 급하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결정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뜻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하고 아무리 무거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사역동계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보이는 대로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그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 질문하고 항상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울의 실수는 받아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불신앙입니다. 아마 사울이 사무엘에게 요청했을 거예요. 제사장님 빨리 오십시오. 제사장님이 오셔서 제사를 드려야 우리가 전쟁할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그래 알았다, 7일을 기다려라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제사 드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울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오히려 사무엘이 자기가 늦게 와가지고는 왜 늦게 왔는지 그런 데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고 그냥 사울을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고 질책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중요한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망령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왕이 망령되게 행했다. 여러분, 이 말이 뜻이 뭡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해야 될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의 집례를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망령된 행동이라,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고유한 제사의 직무는 오직 아론 계열의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너무 급한 나머지 자기가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아이고 뭐 그것점이야, 내가 해도 되지, 자꾸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집을 피워요.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을 쥐고 흔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우리 권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질서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의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돼요. 오늘 사울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순종이라고 사무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해야 할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분명한 선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또 하나는, 사울은 제사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빨리 제사를 해치워버려야 우리 사기도 올라가고 전쟁이 곧 벌어질 텐데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사울은 제사를 자기 전쟁의 승리를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백성들의 용기를 진작시키는 방편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종교적 만족이나 또는 내 삶의 더 큰 복을 위한 도구나, 예배하지 않으면 뭔가 찝찝한데, 그렇게 의무감으로 예배한다면 그것은 바른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예배가 나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목적이고 주인이십니다. 사울은 오늘 이 제사를 자기 전쟁의 승리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네가 망령되게 행했다. 그런데 우리의 호기심은 자꾸 여기로 갑니다. 왜 사무엘이 오지 않았을까? 얄궂제, 7일 안에 오면 될 걸 왜 안 와가지고 이런 사단이 벌어지게 만드노?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무엘이 7일 안에 오지 않았다,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의 태도가 사울의 자세,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다면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가 있냐 없냐 하는 거예요. 이 7일이라는 시간은 사무엘과 사울의 거리가 멀어서 7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라, 이 말이 아니죠. 7일은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이 7일을 온전히 기다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실 승리에 대해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끝까지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사무엘이 7일 지나서 8일째 왔다, 그런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7일이 끝나가기 바로 전날로, 바로 전에 왔다. 오늘 성경 10절에 보면 사울이 제사를 마치자, 그 다음에 뭐가 생략됐을까요? 맞아. 사울이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7일이 지나고 8일째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7일 오후나 저녁쯤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아직 7일이 다 지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다림,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라도 인간적인 수단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는 인내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거기에 실패하고 만 거예요. 눈에 보이는 블레셋의 동태를 보면서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집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성인 여리고 앞에 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하도록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리고의 가장 약한 곳이 바로 저기다, 동쪽 문이다, 집중 공격해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 동안요? 6일 동안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는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 돌 때 뭐 하라고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에이, 또 도네. 우리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돌다 안 왔나? 근데 또 돌락하시네. 아, 돌다가 돌아버리겠네. 그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도 이제는 안 되시나 보다. 아, 맞아, 여호수아가 좀 약하긴 하지. 옛날에 우리 모세 계셨으면 그냥 지팡이 들면 끝나는 건데, 아, 여호수아. 그런 불신앙의 말을 다물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7일이라는 시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번에 조혜련 집사님 오셔서 새벽 기도에 간증하셨잖아요.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무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거부하세요. 됐다 이마, 그냥 막 에이, 남녀 그 남녀란 게 계속 그거만 한다네요. 에? 그러니까 조혜련 집사님이 때로는 낙심이 되죠. 그러나 끝까지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미국 가가지고 엄마, 딸아, 미안하다,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어볼게, 뭐 이러면서 변화되잖아요.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아이고, 안 오네, 별 수 없네, 그러면서 자기가 제사를 집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좀 응답 안 해주십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막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세요. 그러면 참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렇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다 함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 들으셨다 이 말은 그동안 하나님이 못 들으시다가 이제는 귀를 휘비셔가지고 이제 들린다, 그 말이 아니죠. 이 들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 말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우리는 사울의 실수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배웁니다.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경솔함을 내려놓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도 찬양했잖아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것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믿음은 곧 인내입니다. 사울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 실수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냥 실수를 인정하고 엎드렸으면 되었을 텐데 사울은 끝까지 변명하다가 그의 인생이 변명하다가 마치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번에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사울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침범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